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새벽에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안주하려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건너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예기치 못한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 저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며 낙심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내 힘으로 파도를 막으려 애쓰기보다 잠잠히 주님을 깨우며 기도로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더 깊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 배가 위험하게 되자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부터 36절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러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루 정도 쉬고 다음 날 이동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에 시간을 아끼며 사역하십니다. 이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무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멈추자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최고의 사역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간은 마음의 주인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장 쉽게 미루는 것이 내가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점검하면 신앙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기도가 늘 마지막으로 밀리고 말씀은 여유가 있을 때만 붙들고 예배는 가능하면 드리는 선택지가 되어 있다면 나는 주님을 중심에 모신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저편은 내가 가기 꺼려했던 화해의 자리일 수도 있고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단독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최고의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저편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며 주님이 머무시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머물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반드시 목적한 생명의 땅에 닿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죽게 되었나이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과 배에 오른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광풍같이 두려운 상황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중을 들을지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꾸짖어 주셔서 광풍 같은 사건이 잠잠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어떤 광풍 같은 사건을 만났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깨우고자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의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두렵고 치료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재정의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빚, 예상치 못한 지출, 불안정한 수입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오해, 친구와의 단절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까? 자녀 문제로 광풍을 겪고 계십니까? 자녀의 진로, 신앙, 교우 관계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합니까? 영적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신앙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히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어떤 광풍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힘써야 할 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잠잠히 계시는 듯한 주님을 기도로 깨우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내 삶의 배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찬양으로 내 영혼의 두려움을 잠재워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어찌 믿음이 없느냐.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닷 가운데 이는 광풍과 상관없이 잠을 주무십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무서운 제자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깨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깨실 때 깨고 주무실 때 같이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는 것은 꾸짖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주님의 양육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주님의 꾸짖음을 옳다고 인정합니까? 내게 온 광풍 같은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자책에 빠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배에 계셔도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제 마음은 혼자 싸우려 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데서 자랍니다. 주님의 꾸짖음이 아프게 들릴수록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 주려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버리려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키우려고 꾸짖으십니다. 평소에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광풍이 불면 내가 진짜 붙들고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내 통제력, 내 계획, 내 경험, 내 사람, 내 돈, 내 체력,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무너진다면 나는 그동안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은 무서운 사건이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됩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광풍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의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꾸짖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 광풍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 시간을 아끼신 주님을 본받아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 같은 사건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권세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